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안 될 것 같다, 힘이 든다, 고달프다 이런 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조건이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도 무조건이야. 사람들이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무조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는 무조건 감사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을 힘들게 하든 무엇이건 간에 감사로 대응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죠. 범사의 감사, 무조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일이 없나요? 그때 의도적이셔야 됩니다. 나에게 불쑥 찾아온 감정에 정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부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그 상황에 정직하게 감정적 대응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마음을 더 새롭게 하는 중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막 일이 좀 안 풀리면 짜증도 나고요. 사람에게 치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숨 쉴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유연함이 생기며 내 삶에 생동감이 생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순간의 감정의 위안, 이 정도일까요? 요즘 말로 느낌적 느낌,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게 주어진 환경,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감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항염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염증 관리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감사는 우리 인체에 염증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면 고강도 트레이닝을 해서 얻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명상이나 심리치료, 이걸 의학적으로 자가중재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가중재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내고 동시에 신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스탠퍼드 의대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한 말이에요. 혹시 짜증나는 일이 있으세요? 되는 일이 없으세요?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를 통해서 시선을 바꾸고 그 감사로 시대까지 바꾸어낸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박국, 어감이 호박국하고 비슷해서 한국말 같지만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매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당하고 조롱당하고 실패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회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도 동요가 없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신실하며 공의로운 분인 것은 분명한데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신실도 하나님의 공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존재하고 계십니까? 존재하신다면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득세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답을 주세요.
모든 것은 나의 주권적 경륜이며 공의로운 징계이고 의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답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새겨놓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 나를 억울하게 만든 현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실 때 모든 것이 선은 아니죠. 때로는 악한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 이끄심으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며 그럴 때 그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이미 정해진 결말이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에게 오는 결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 결말은 뭐죠? 그는 살리라. 반드시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는 살리라.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감사는커녕 치밀어 오는 분노로 쪼그라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에게도 답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되며 그 사람이 살아내고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게 진행 중입니다. 역사의 점에서는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그 역사의 선을 보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그는 언약하심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한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고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보여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넘는 믿음, 그래서 믿는 바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는 그냥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초월하여 반드시 내가 믿는 것이 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건 이 정도면 되었지, 혹은 안 된다고 안달하면 그것이 되겠나, 내 분수를 지켜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현실이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현실을 뛰어넘는 믿는 사람이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대로 그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선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감사한다면 어떤 변화를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초라한, 억울한, 답답한 현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 3장, 하나님께 답을 들은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 찬양으로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모든 글이나 말에는 논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조가 딱 잡히면
그대로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는요, 3장에 이르러서 1장, 2장의 논조를 확 틀어버립니다. 2장까지는 의심, 회의, 질문 이런 것들이 문맥에 흘러요.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를 구약의 도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마음에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3장이 시작되면서 그 논조가 확 변해버립니다. 3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회의, 의심, 이 질문을 하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이 막 입에서 나오던가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의심, 회의,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묻던 그의 입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당하며,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여전히 악은 득세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이며 공의로운 징계이고 의인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신뢰가 생길 때 이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이기는 것은 그 고난의 현실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월급이 조금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의 고난을 이기는 것은 피검사했는데 수치가 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민스러운 자녀의 문제를 극복하는 시작은 자녀의 정서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시작될 때 현실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감사는 의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감사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넘쳐나서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앙상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싹은 다 말라버렸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장은 화가 임한 것 같으나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초라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바뀌게 될까요?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바뀌는 건 뭐예요? 그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현실을 이긴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패배자 같은 태도에서 승자의 감성으로 기세등등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외부적인 작용의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면 현실은 바뀌어요. 그런데 늘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을 바꿔낼 수는 없잖아요. 만일 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 나의 현실을 이겨낸다면 그거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감사로 성공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감사한다면 어떤 변화를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즐거움,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성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성경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되는, 이거를 태생적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신자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회심적 크리스찬입니다.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하여 기독교인이 되기로 그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회심적 크리스찬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것 중에 감사, 감격, 기쁨, 행복, 이런 감정들을 남다르다라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라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회심적 신자들은요,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교회에서 맡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좋아하고 힘들다, 지쳤다,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이제 출석해서 언제부터 믿었어요? 그럼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근데 종종 이 모태신앙이 뭘 맡기면 저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회심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이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목사도 기쁨이에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존재로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에 있었는데, 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분류상 태생적 크리스찬, 회심적 크리스찬 이게 분류는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태생적 크리스찬은 회심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는 회심적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와요. 그 순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 회심이 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회심적 신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회심적 신자가 되면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가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감사가 되었고 감사는 그의 감정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진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가 없다면 이 예배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감사가 없다면 여기서 드리는 찬양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 돼요. 뭘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는 노래만 불러?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쁘게 못하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나와요. 근데 그 감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행복은 외부의 수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즐거움, 기쁨이 솟아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즐거움, 기쁨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솟아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무엇이 감사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감사한다면 어떤 변화를 만나게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앞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처럼 기운 넘치게 하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할 때 이 선지자의 고백이 요즘 애들 말로 이거 레알 아니죠. 실제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순전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기의 소망을 담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선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게 느껴지십니까? 에휴, 언젠가는 나도 볕들 날이 있겠지. 이건 아니에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믿는다면 표정부터 달라질걸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소망으로 채우실 것을 믿는다면 표정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미래 소망, 미소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득 채울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삶의 질이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1등은 늘 행복해야죠. 가진 자는 늘 행복해야죠. 권세를 진 자는 늘 행복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강남의 성형외과만큼 많은 병원이 신경정신과랍니다. 주 고객은 중고등학생이랍니다. 얘들이 밥을 굶어요. 뭐 어디 가서 알바를 해야 살 수 있어요. 육신은 풍족한데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감사로 내 미래를 미소로 채웠느냐, 울상으로 채웠느냐, 그것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미소로 채워나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울상으로 맞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울상으로 맞이하지 마세요. 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로 삼고 그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이죠. 그런 복된 삶을 위해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감사를 의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 영어로 think죠. 근데 생각하다, think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think는 think할 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죠.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뭐가 부족하지?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런데 감사는 의지를 갖고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도록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절반을 보내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2025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로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로 성공하는 비전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 감사로 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지난 건 지난 거지.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달라져야 됩니다. 남은 날들을 감사로 채우십시다. 그래서 현실을 이기고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게 되어 미래를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